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한번 내딛는 이런 사람으로 한번 다시 새롭게 서보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지는 것을 되게 간섭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장이 있을 때 그 운동장에서요 이제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고 한 사람을 시켜놓고 뒤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걸어간 것을 탁 찍어가지고 나중에 탁 들어가지고 보시면은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쪽에서 말뚝 하나 박아놓고요, 줄을 딱 껐어요. 금을 쫙 꺼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똑바로 걸어가라, 금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비디오를 찍었을 때 그 사람이 똑바로 걸어갔을까요? 구불구불하게 걸어갔을까요? 똑바로 걸어갔겠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똑바르게 그어 놓은 바로 이 금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금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면 바른 길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의 귀로 듣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86세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전능하다는 이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전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번역한 그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음력을 달아서 엘 샤다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I am El Shaddai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떤 나라 말로도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제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제 음력을 달아서 써놓고 이 말은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번역하지 아니하고 엘 샤다이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엘 샤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첫 번째로 전 세계가 남북연합군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전쟁 기사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이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자기의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연합군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여서 이기고 거기에 붙잡혀갔던 그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구출해 왔는데 그 다음 장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는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자기 조카를 구출해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돌아와서 있어 보니까 자기 내면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연합군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저들이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저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서 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심성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던지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격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잖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내가 너를 막아주잖아, 내가 너의 방패여 요새인데 너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17장 1절에서는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엘 샤다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셨을까? 엘 샤다이라는 이 말씀은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엘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엘 샤다이라는 말이고요. 또한 이 한 가지의 뜻은 한번 약속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하는 뜻이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엘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가진 정확한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도 어떤 다른 나라 말로도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음력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불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레가 불임자였었는데 그 불임자인 아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임자예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불임자인데, 아내가 불임자든 남편이 불임자든 불임자입니다. 불임자인데 여러분에게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내가 만들어 줄게 약속하시면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의 부인이 불임자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해서 떠났습니다.
떠나서 17장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15장에 갔을 때도 보시면 하나님 나에게 후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손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제 와이프는 불임자지요. 하나님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저희 가정에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부인은 불임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 문화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 그 우리나라의 풍속과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내가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태에서 나는 자라야 그 자가 너의 후사가 될 수 있다. 너의 태에서 나야 된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너의 배에서, 너의 몸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몸에서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태라는 단어고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배복하는 복자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아이가 둘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복 중에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 바로 여기에서 몸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의 태에서, 너의 배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바로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배, 너의 태가 되는 사라에게서 나는 자만이 진정한 후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10년 사이에 흔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떠나서 갔지만은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아니하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사라가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자기의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들보다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라가 10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 말고 아브라함에게 다른 부인을 혹시 하나 더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사라의 마음을 아마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때 그 시대의 풍습은 부인이 아이가 없으면 씨바지를 사용을 해서 아이를 받아서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 부인 무릎에 놓고 키우면 그 아이가 바로 후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을 우리가 후사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씨바지로 사용을 해서 그 씨바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우리의 무릎팍에 놓고 키우면 그 아이가 우리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소? 나에게 몸종 하나가 있으니까 그 몸종과 당신이 동침을 해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해서 그 여자를 씨바지로 사용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바로 당신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이제 우리 그 아이를 씨바지로 사용을 해서 그 종을 씨바지로 사용을 해서 이 문화적인 풍습을 따라서 우리나라가 다 모든 사람의 아이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남편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됐을까?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과연 그때 아브라함이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과연 무엇이라고 했을까? 오늘 집에 와서 부부가 같이 계시면서 그때 당신이었다면 무엇이라고 했겠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노 했어야 됩니다. 당신 배에서 나야 돼, 당신 태에서 나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거 말 맞겠다, 하나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해서 그 여자와 임신을 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가정에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고 가정이 풍지박산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중전이 아이를 못 낳으면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극에서도 보시면은 중전이 아이를 못 낳으면 후궁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데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안방 중전 자리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이제 하갈이 아이를 낳으니까, 임신을 하니까 사라의 안방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게 되는데 저는 그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요,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마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 하나가 태어난 것이죠. 없어도 되는 그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아들이 한 사람이 출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13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야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한 번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한 번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야. 너 이거 못 믿어? 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나는 엘샤다이야. 그러니 너가 제발 내가 엘샤다이라는 것을 너는 믿는다고 하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져 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너는 믿는 대로, 너가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서 내 앞에서 완전해져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다는 말은 믿는 대로 행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 길인지 제가 잘 알지만은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 길로 가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어렵고 그래요. 하나님 근데 이 길 한번 보세요. 평탄하고 좋은 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지 알지만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갈 테니 하나님 이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선택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세면 음성으로 이 길이야 라고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피곤한 길이라도, 내가 힘드는 길이라도, 내가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가 걸어갈 수가 없고 내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저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라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아들 준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한 대로 지키는 하나님이고, 나는 한번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하여라. 그래서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거기 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 대로 행하는 성도가 될 때 그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완전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고도 너 이거 믿지? 믿으면 믿는 대로 내 앞에서 완전해져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우리나라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온전하게 믿으시고 그 믿는 대로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구역 들려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신다 라는 이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17장 15절. 예, 17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여기서 17장 15절 16절만 여러분이 보시고 17절은 손으로 가르셔야 됩니다. 17절은 손으로 가려 놓으시고 15절 1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요 밑에 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한번 말하면 말한 대로 행한다. 나는 한번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지킨다.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6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녀에게, 너의 부인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그녀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이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부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래서 너의 그 부인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열왕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 줄게. 대답하셔야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지시려고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같아지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엘샤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 아마 두 손을 번쩍 들고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17절. 자, 17절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 부인이 불임자예요. 불임자. 그리고요 내 부인이 90살이에요. 그리고 내가 100살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씩 웃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집에요 아들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나 잘 크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믿는 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여러분이 시편 15편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걷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걸음을 가는 것, 바른 손을 펼치는 것, 바른 마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 이 행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은 첫째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목표로, 교육의 목표를 어떤 것을 세워놓고 그들은 교육을 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의 교육의 목표는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사람 없는 데가 있는가요? 이 세상에 사람 없는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된다, 이 말은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도 사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이런 교육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아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물고기를 뒤에다가 붙인 사람, 그리고요 이 앞에 차 안에 있는 거울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십자가를 붙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빨간불일 때 쓱 가고요, 갓길로도요 너무너무 잘 다니고요, 그리고요 그 도로교통을 위반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요, 그 번호판에다가요 뭐 I love Jesus 뭐 이런 거 써놓고요, 그리고 번호판에다가요 어디 교회 성도집 뭐 이런 거까지 다, 그런 것까지 번호판에다 다 붙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빨간불일 때 건너가고 갓길로 가고 버스용 차선으로 가고, 그걸 보면서요 저거 좀 떼고 다니지, 차라리 붙이지 말고 가지, 저 안에 있는 십자가 덜렁덜렁 하는 거라도 좀 떼지, 저 뒤에 물고기 붙여놓은 거라도 좀 떼지, 어디 교회라고 하는 그 팻말이라도 좀 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요 자동차를 새벽에, 특별히 새벽에 새벽기도 가는데 운전을 해가지고 촥 나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이 착 켜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지면 뭐부터 살피시나요? 고개를 한번 쓱 돌려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차가 있나, 교통차가 있나 본 다음에 혹시 내 차를 알아보는 차가 옆에 있나, 혹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보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가! 이렇게 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혹시 지나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 없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그 빨간 신호등 건너갈 때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없는 데서,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서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옆에서 내가 넘어질까 봐 나를 부축해 주려고 내 옆에서 손을 받쳐가지고 펼쳐가지고 내 뒤에서 계속해서 따라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달라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파출소가 없어지고 파출소 자리에 교회를 세우자고 한다고 그러면 아마 다 허락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25%의 기독교인들이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라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지금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따라오시고 계신다는 거, 내가 가다가 어디로 넘어질지까지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질 걸 알면 오른쪽에서 팔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가시면서 넘어지면 받쳐주려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시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고 살아가시죠. 우리 진실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교육의 목표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것이다.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저는요, 탈무드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탈무드에서 랍비들이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어떻게 그 말이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요즘 같으면 이해가 잘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어디를 가나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어디 여기 혹시 카메라가 있고 혹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나를 찍고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요, 무엇은 우리 행동에 굉장히 조심하시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CCTV가 있었습니까? 카메라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고 어떻게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켰을까? 저는요, 그거를 읽으면서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세상에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비밀 얘기 하시잖아요. 둘이서 아무도 안 듣는 데 가가지고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밀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비밀이 퍼져나가든가요, 비밀이 지켜지든가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그 말까지 붙어가지고 가가지고 전해지는 것이 요 세상이다 이 말인데요. 탈무드에서는 벽이 귀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벽이 그것을 쫙 들어요. 다 듣고 있다가 벽이 귀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다 듣고 있다가 날아다니는 짐승이 와요. 날아다니는 짐승이 벽 바깥에 와가지고요 딱 앉으면은 이 벽이요 날아다니는 짐승한테 자기가 들은 걸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짐승한테 말을 다 해주면 이 날아다니는 짐승이요 전 세계로 날아다니면서요 그 비밀을 다 말한다 이 말이죠.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귀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옆에 계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하시고 믿고 듣고 계시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수가 아마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이렇게 하면 거기서 나쁜 말이나 또 뭐 거짓이나 속된 말이나 이런 말들 안 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가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입이 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아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헐뜯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거 안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제 뭐 교회 무슨 일이 없어? 이러니까요. 뭐 무슨 일이 없던데? 이러니까요. 그 권사님이, 한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사모님 인상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 뭐 사모님 인상이 이상해? 잘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아니 어제 왜 거기 이렇게 있을 때 못 봤어? 이러니까요. 맞아. 좀 인상이 좀 이상해 같은데? 요래가지고 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웠나? 이상한 날개를 펴가지고요 거기서요 이바고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시끌벅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신하고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말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3000년 전에 그 탈무드에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요즘 같으면 이해가 돼요. 요즘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연속극 같은 데서 보니까요 꼭 들통나는 게 뭐 조그마한 녹음기 때문에 들통나더라고요. 무슨 사건이 꼭 들통이 나는 거 보면 꼭 비서들이 그 차 안에다가 이제 그 조그마한 녹음기를 하나 달아놔가지고 아주 저 한강에 문 다리 밑에 가서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본 데서 이야기했는데 그 녹음기 하나 때문에 거기 들통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그 녹음 조그마한 녹음기 하나 때문에 아주 꼼짝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대 같으면은 도청도 하고, 지금 세대 같으면은 남이 말하는 걸 안 듣는데 멀리서 도청도 할 뿐만 아니라 녹음도 하고 별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다, 너가 말하는 말은 비밀이 아니라 전 세계로 다 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자식하고 대화를 나누든지, 부부가 대화를 나누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듣고 계시냐면 입안에다가 우물우물 하면서 말하지 않고 입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 요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우물입니다. 이제요, 이 마음은 우물이고요, 우리들의 혀,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이것은 두레박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의 혀를 통해서 두레박으로 길어 올리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장소, 가기를 원하는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시고 싶어 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고 싶어 하는 곳에 우리가 옮겨져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주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말씀이 계실 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을 때,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은요, 이제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한 책이 너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라는 것인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의 귀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고 한 책이 있다. 세 번째는 한 책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 한 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이 한 책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글로 쓰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글로 기록해 놓는 이런 책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모습이 그림으로 지금 잘 그려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걸음걸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참 조심스럽게 행하지 아니하실까요? 저희 학교에요, 이 채플 카드를 찍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정 좌석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요, 지정 좌석이 있어가지고 몇 번은 누구 자리, 몇 번은 누구 자리, 몇 번 누구 자리,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보고 출석을 부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비디오 탁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쭉 돌려가면서 몇 번 비었다, 몇 번 비었다, 몇 번 비었다, 이거 가지고 출석 체크해요. 그걸 다 그림, 그걸 찍어놓은 걸 보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대신 가서 앉아 있어도 몰라요. 대신 가서 그 자리만 채워주면, 그 자리가 비지만 안 하면 출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나님께서 지금 글로 쓰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서 완전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진실로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남들 다 잠자고 남들 TV 보고 영화 보고 심야 프로그램 영화 보러 가고 이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를 우리 심각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한번 내딛는 이런 사람으로 한번
다시 새롭게 서보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여 지는 것을 되게 간섭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장이 있을 때 그 운동장에서요 이제 길을 똑바로 걸어가라고 한 사람을 시켜놓고 뒤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걸어간 것을 탁 찍어가지고 나중에 탁 들어가지고 보시면은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쪽에서 말뚝 하나 박아놓고요 줄을 딱 껐어요. 금을 쫙 꺼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똑바로 걸어가라, 금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비디오를 찍었을 때 그 사람이 똑바로 걸어갔을까요? 구불구불하게 걸어갔을까요? 똑바로 걸어갔겠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향하여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똑바르게 그어 놓은 바로 이 금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금을 따라서 똑바로 걸어간다고 하면 바른 길 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멍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멍에입니다. 율법은 올무가 아닙니다. 율법은 올무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면은 올무가 아니라 율법은 멍에라는 것입니다. 혹시 시골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시골에 가시면은 소에다가 쟁기를 끌게 할 때, 소가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소를 사용해서 이제 소를 이용을 해서 밭을 갈 때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메웁니다. 소에게 멍에를 메우는데 이 소에게 멍에를 메운 이 멍에가 소를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에게 부담이 되고 소에게 짐이 되고 소에게 올무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멍에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쟁기를 어디다가 묶을까요? 어디다가 쟁기를 묶어서, 소 어디에다가 쟁기를 묶어서 소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고 쟁기를 끌고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멍에가 있기 때문에 멍에에다가 줄을 묶어서 그 쟁기를 그 뒤에서 이제 이 멍에에다가 연결해서 그 소가 쟁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멍에는 소가 일을 더 편리하게, 소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제 안전벨트가 있는데 이 안전벨트가 우리에게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안전벨트가 바로 율법이다. 이 벨트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이 시트벨트를 놓고 거기다가 또 거기에 아이들한테 이 벨트를 묶고 하면은 아이들이 갑갑해가지고 이거 안 풀어주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쓰게 들리고 때로는 독약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길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이요 멍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믿으면 이제 그것을 믿는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말한 대로 다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제발 믿는 대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너를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너를 듣고 있고 하나님의 책이 너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그리고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서 제발 완전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이제 이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일터에, 직장에, 하나님이 생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또한 여러분의 교회,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의 생업, 사업장, 일터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멋지게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